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니 우리의 아멘 합시다.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바로 교회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악의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진리도 있고 원리도 있는데 진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진리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원리로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그렇게 또 보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외우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세상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뭐냐라고 묻지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때 꾸는 그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또 어린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커서 뽀로로가 될래, 나는 피카츄가 될래, 나는 뭐가 될래, 나는 로봇가 될 거야. 가상적인 이런 어떤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꿈은 비전, 장래, 희망,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의 우화를 보게 되면 애벌레가 막 다른 나비들이나 모든 곤충들이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자기도 꿈틀거려가면서 춤을 추고 뒹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곤충들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네가 추는 춤이 그게 진짜 춤이냐? 볼 수가 없고 그렇게 꿈틀거리고 하는 거 징그럽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더 내려가라 하면서 자꾸 그 애벌레에 대해서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려와서 자기 집에 은둔하며 있다가 어느 날 그 가운데에 하얀 대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거를 삐집고 나왔더니 날개를 피면서 나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때에 다른 나비들이 같이 어우르면서 하는데 그 아까 말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아이들이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이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정말 유능한 목사가 될지 유능한 의사가 될지 교육자, 사업가, 체육인, 예능인, 법조인, 정치인이 될지 아무도 그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옛날에 그랬던 아이였을까? 라고 그 애벌레 때의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을 만들어 가시고 응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성장한 다음에는 정말 사회에 이바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들을 정말 인격을 파괴시킴으로 인하여 좋은 머리를 잘못된 데에 쓰면서 그의 모든 삶이 망가질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형성되어지는 인격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접전이 있고 그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것도 성경 안에 들어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으니 이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막강하든지 이스라엘에서는 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가 아무도 그 앞에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오직 다윗만 용기가 있었고 다윗만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을 이긴 아주 이례적인 사건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다윗의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신통해서가 아니고 정말 요행으로 인하여 그의 이마에 부딪혀서 그를 넘어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물매를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에는 아주 장수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에 이 블레셋 이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자꾸 쳐들어와서 양을 훔쳐가지를 않나, 농사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 약탈해가지를 않나, 정말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때로는 전쟁을 하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군인을 양성하고 군대를 모아서 이를 지키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는 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면 한순간에 다 몰락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군대를 모아 군대를 또 이 훈련시켜서 다른 공격을 막게 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형들도 군대에 가 있던 그 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형이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양치는 일을 하는데 이 양을 치면서 정말 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양치는 일을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과 함께 놀기를 좋아했고 양치는 일을 행복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맹수가 다가와서 양을 훔쳐가고 양을 물어가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를 공격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물매였습니다. 사자를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곰에게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멀리 떨어져서 그를 공격하는 건데 그게 물매가 가장 적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매를 택하여 그거를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던져서 그거를 정말 넘어뜨리는 그 연습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맹수를 쫓아내면서 양을 보호하고 본인도 보호받는 그 일을 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때에 이 다윗은 연습에 연설합니다. 손바닥이 부릅뜨고 물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터지고 다시 부릅뜨고 이거를 반복하는 동안에 그 손에는 굳은 쌀에 먹여서 그래서 나중에는 백발백중 명사수가 되어져서 어느 한순간에 던져도 정확하게 그거를 이길 수 있고 그대로 목표에 적중할 수 있는 것으로 훈련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양 옆에서 이와 같이 맹수를 바라보면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을 지키면서 심리적인 양의 안정을 위하여 그 가운데 연주를 하게 됐던 것이 수금이었다는 거예요. 하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계속 연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음이 맞습니까? 음을 안만 맞춰도 음이 맞지 않는데 또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더니 나중에는 음이 맞지 않던 그러한 하프가 나중에는 명연주가가 되어지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양도 잠을 잘 자고 심리적인 안정도 누리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앞으로 연주하는 이 수금의 연주를 하나님도 기뻐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놀라운 것은 이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아멘 해보십시오. 수금을 연주할 때 양이 잠이 듭니다.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고요, 악령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도 수금을 연주하고 다 하지만은 이 다윗의 수금은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치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병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분의 능력 받는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사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울이란 왕이 악령에 들렸을 때, 그때에도 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 악령이 떠나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물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수금을 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린 예배 중에도 병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몰려와야 되고 슬픔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것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노래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하셔야 될 것은, 다윗에게 만약에 소년 때에 누가 묻는다면, 다윗아 너 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왕이 되는 겁니다, 임금 되는 겁니다 라고 과연 말을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만약에 내 꿈이 뭐냐, 내 비전이 뭐냐 라고 혹 묻는 자가 있다면, 저는 양 잘 키우는 겁니다. 아버지 양을 잘 키우고, 그리고 내가 결혼해 가지고서 또 나에게 양을 아버지가 주면은 그 양도 잘 키워서, 그래서 그 양을 정말 행복하게 키우면서 살아가는 게 내 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좋은 일에 행복해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불법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불법적인 것, 범죄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 나쁜 것들도 행복할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 왜 하느냐고 물었더니 재밌어서 한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즐겁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 바른 일에 대하여 내가 하는 그 좋은 일을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를 기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어째 이렇게 일주일에 주일날은 속히 돌아오냐? 벌써 주일이냐? 지겨워 죽겠다. 야, 핸드폰 꺼놔라. 또 교회 안 왔다고 교회에서 연락 올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과연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정말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즐겁게 여기시겠는가? 자신의 위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곳을 가고, 내가 많이 가는 곳, 많이 생각하는 것, 많이 행복해하는 것, 그게 내 위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에 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일하고, 그곳에 많이 가고, 그게 자기의 불법적인 자기의 위치가 그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교회나 이 나오는 것은 틈만 있으면 빠지려고 그러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도 전혀 그 마음에 이래저래 이렇게 저렇게 그거를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실까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일을 기뻐했어요. 자기 일을 행복했어요. 자기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블레셋이 아주 고질입니다. 약탈해 가질 않나, 큰 있는 거 뺏어가고 틈만 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나. 이 블레셋은 정말 아주 이례적으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철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니까 철 갑옷에다가 칸에다가 방패에다가 각반, 이 모든 것들을 전부가 철로 되 있는 거,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죠. 요즘에는 자전거도 수백만 원짜리가 있고 수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주 가볍게 돼서 사람을 지탱하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있어서 손가락 하나, 새끼손가락으로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무게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원래 새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거를 전부 해서, 그러나 그거의 장점은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고 어떤 것도 그거를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농기구 들고 싸우고 나무 들고 싸우는 이 이스라엘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오직 그것을 철기 문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왕과 그의 자녀들, 왕자들 밖에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것이 이스라엘인데 블레셋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자꾸 쳐들어와도 이기는 능력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박을 내리셔서 자기들끼리 도망다니라고 혼비백산 되셔서 도망가지를 않나. 하나님이 갑자기 폭우를 내리시니까 진흙탕 속에 철기 문화의 그 가운데에 다 마차가 거기에 있으니 움직이질 않으니까 싸우질 못하고서 도망가질 않나. 하나님이 모든 일기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고 그거를 운영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민족을 어떻게 이길까? 야야, 차라리 한 사람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나와서 만나 그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라고 하는 그런 그와 같은 하나의 딜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해가면서 계속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아주 그거를 부추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천안에 있는 블레셋 동네의 가드 두정동이라고 하는 그쪽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3m 정도가 돼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와 같이 그 가운데에 몸에 찬 것만 60kg에서 70kg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무게를 들고 있고 3미터가 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막 싸움을 부추기죠. 얼마나 모독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서 그 모독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40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얼마나, 야, 싸울 자가 이스라엘에 그렇게도 없더냐? 용사가 없냐? 거기는 여자만 있느냐? 왜 남자는 나오지 못하느냐? 왜 나오지 못하는 거냐?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싸워보자, 한번 맞짱을 떠보자. 별 얘기를 모욕하는 말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조롱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덜덜덜덜 떨고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이란 말은 장애물이란 뜻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도 골리앗이 되고 사업의 실패도 골리앗이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골리앗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지만은 오직 다윗밖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썼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방법을 알았다 이 말이죠. 칼로도 할 수 없고 창으로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뭐냐면은 물매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물맷돌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가서 자기 가장 익숙한 것,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행복하게 연습했던 그것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그와 같은 그 일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오죠. 다윗의 용기를 갖게 됐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 물매를 던질 때에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모든 걸 다 합해도 블레셋을 이길 만한 능력은 없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정말 그의 다윗의 믿음의 고백에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떠들어대고 있는 짓거리는 말에,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말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날아가는 말들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런 여러분을 좌전시키려는 그런 말에 너무 현상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투구를 가지고 온 걸 다 했어도 약점은 다 있는 거예요. 투구가 있는데 머리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향하여 백발백중 거기를 던지니까 딱 그곳에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을 보면은 투구가 원래 이렇게 돼 있다가요, 골리앗 이후로 여기까지 내려왔대요. 의도 터질까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 가운데에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면서 그가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은 요술이 아니고 요행이 아닙니다. 다윗이 던진 것이 과연 요술을 부렸을까요?
다윗이 던진 것이 과연 요행으로 아이들이 말하는 올방구요, 뭔가 하나 딱 던져서 그게 제대로 운이 좋아서 맞은 것처럼 요행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익숙하고 다윗이 연습하고 끝없이 던졌던 그 물매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한 번에 끝내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이 다윗의 끝없는 훈련과 연습을 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양의 평화를 위하여 옆에서 연주했던 그 하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익숙한 것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사울에서 옷을 입었다가 다 내려놓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다고 그러죠.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손을 잘하는 게 있고 말을 잘하는 게 있고 다리를 잘 쓰는 것이 있고 머리를 쓰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 쓸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뭉쳐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격려합니다.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병이 낫고 악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막히게 뚫어줘야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실력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20세에 개척을 했어요. 20세에 개척을 하고 39년 목회하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죠. 처음 시작할 때 20살짜리가 개척했는데도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저력 있는 교회.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목회하다가 중간에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로 뭉쳐 있었던 교회.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21세기의 요상한 시대가 오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은 해야 된다고 40일 금식하러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도 할렐루야 환영해 줬던 교회, 그거를 에게게 하고 비웃지 아니하고 정말 저를 사랑해 주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그런 교회. 전 우리 교회 실력 있다고 믿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빠지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한번 제 아들이 들으면 좀 마음 상할 일이 있지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들이 군대를 갔을 때에 훈련 받는 그 훈련소 쪽에 있는 거기에 사단에 데려다 주었어요. 소집하는 그곳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하다가 얼떨결에 헤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데 정말 아무도 차 안에서 말하는 자가 없어요. 말을 하면은 눈물이 터질까 봐 말도 못하고 전부 이러고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데 아들의 방에 들어갔는데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참았던 게 팍 터졌던 겁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걸 보면서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한 식구는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왜 울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남편도 군대 보냈는데 자식이야까짓까 뭐. 알고 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남편도 살다가 군대 보냈는데까짓 아들 보낸 거 뭐 그거 뭐.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낳은 사람은 굉장히 애지중지하죠. 둘째, 셋째, 10명 낳아보세요. 지들이 삽니다, 지들이. 전혀 그런 모든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넘어서 본 사람들은 저력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저력이 있는 이유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겁니다. 계속해서 골리앗을 만날 수 있어요. 병도 올 수 있고, 실패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다 옵니다. 여러분 주변이 막 이상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훈련된 신앙의 영성으로 이겨내고 능히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승리하는 물매를 가지고 하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성을 주옵소서.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이 영성이 훈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